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는 이번 주 초에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는데 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1, 2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 2, 3장에 있는 전반의 부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잘 실패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령 금주 하면 잘 실패하죠. 올해는 내가 끊겠다 해놓고 뭐 금방 실패합니다. 또 뭘 여러분 잘 실패합니까? 살 빼겠다 해놓고 실패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보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걸 실패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모를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거룩한 결단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름다운 결심이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누구냐는 거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 바로 다음 세대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만 섬기겠노라.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잊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기억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 계승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느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고백했던 그 믿음을 내 삶에도 지켜가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전해주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고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이 도대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뭐 어떻게 했길래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1, 2장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할 때 그들이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 있으면은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치관이 이스라엘이 물들어갈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고 물리치고 내몰다가 아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 뭐 살만하고 이 정도 땅 차지하면 됐겠지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 마음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그냥 보고 자랐거든요.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뭡니까? 만나 내리시고 안식일에는 만나 안 내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이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저절로 교육이 됐는데 자기들은 그 다음 세대한테 교육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신앙의 경험이 단절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자녀에게 세대인 겁니다. 결국 1장에서는 타협이 있었고 2장에서는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겁니다. 안타깝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3장 7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아요. 큰 구멍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조금씩 새 나가면서 결국 믿음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할 때 여러분 타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자녀들은 그 타협을 기준으로 삼아요. 엄마도 이 정도 했는데 아빠도 이 정도 했는데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믿음은 더욱 약해지고 하나님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가치 중에 부모가 선택하는 수많은 가치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보내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2장 1절 준보하면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좀 진노하고 계신 건 느끼시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뭘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진노하신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얘기하죠.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근원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겪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그 제단을 헐라 했는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는데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문화 교류를 따라한 것을, 뭐 관습을 따라한 것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요즘 뭐 K-팝, K-문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됐죠. 그래서 뭐 제가 그 이번 여름에 라오스를 가서 쇼핑몰을 갔는데 거기도 뭐 김밥 팔고 김치찌개 팔고 있어요. 물론 맛은 좀 이상하지만 한국 사람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 아니야. 만드는 사람이. 그 대충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따라하는 문화를 따라하는 걸 넘어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잖아. 이것은 지금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원어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내가 너희한테 세 가지 심판 내릴 거야. 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이쪽 방향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쪽 방향, 하나님의 의지가 이쪽 방향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의지가 합쳐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래, 너희가 이쪽 방향 아니야? 그럼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끌고 가자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좋아, 우리가 강하고 너희가 약하니까 나가, 이게 아니고 너희가 약하니까 좋아, 우리와 같이 살 거 허락하는데 우리에게 노역을 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너희들 노예해. 노역을 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더욱더 윤택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설적이지만 가나안 주민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둠,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은혜요, 축복이요, 선한 길이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억지로 굳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둠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내버려 둠으로 결국 심판, 파멸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 막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릴 때 아이고 미워서 이놈 복상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삶이 끝나는 시간이 올 때 그 이전까지는 뭐 그럭저럭 어떻게든 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파멸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그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이득이라고 생각했죠. 이들은 뭐라도 시키고 뭐라도 받고 하면은 이득이 되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사기 3장 이후에 보면은 그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을 벗할 때 세상과 벗함으로 얻는 유익을 탐하고 이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게 사냥감을 잡기 위한 덫 아닙니까? 그죠? 짐승들이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남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나안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게 인종차별적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한다면 인종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라합 가족이죠. 그들 가나안 원주민이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심판을 종합해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결국에는 그들의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풍습마저 따라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신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의 내용을 명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분위기는 대충 파악하니까 이거 심각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소리 높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임이 불순종의 심판 이후에 그 이후에 붙여진 지명이에요. 복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울보들 뭐 이런 뜻이죠. 거기서 울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울음과 함께 그들이 뭘 했느냐? 제사를 드립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과 예배 진정성 있는 회개였을까요? 진정성 있는 예배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단지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에 불안해한 반응한 울음이고 불안해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제사인 겁니다.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근거는 그 이후의 역사와 그 이후의 그들의 반응이에요. 이 울음이 진정한 회개의 울음이고 그 제사가 진정한 회복의 예배였다면은 이렇게 수술하진 않았겠죠. 그 내용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2장 7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래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세대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타협으로 나약해져 갑니다. 요즘 뭘 다 지켜 하면서 하나하나 둘씩 나약해져 갑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찔림 받고 울기도 하고요. 회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뭐 어때요? 복임에서 울며 제사드린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오죠. 그들의 울음은 결국 헛된 울음이 되었고 그들의 제사는 헛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지만 여호수아의 근심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며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던 그 다짐은 그 세대가 지나면서 잊혀진 언약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유, 그 다짐, 그 가치 왜 전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치를 물려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누구나 시행착오를 하고 대물림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자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르치는 거 참 쉽지 않죠. 사람이란 이토록 옳은 일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는 거, 그게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택합니다. 풍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생각하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냈던 여호와의 이야기는 이제 잊혀진 이야기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구식 가치관으로 자리잡습니다. 꼰대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언제적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 그들이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장 14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노략하는 자들 침략해도 지켜주지 아니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을 잡지 아니할 때 모든 대적이 쉽게 넘볼 수 있는 오합지졸의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 강력한 애굽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던 그 당당한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지키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겠다던 그 약속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제 재앙을 받는 약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후로는 계속된 실패요, 재앙이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싹 자르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왜 보내주셨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려준 구원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다시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구원 요청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동기가 돼서 시작된 겁니다. 자, 사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죠. 그들의 억압자들, 노력하는 자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 우상들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방의 압제와 그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풍요만 누릴 수 있다면 되지 뭐, 그게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습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물질 만능주의. 아니 뭐 누가 뽑히든 어때, 누가 장악하든 어때, 누가 되든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물질 만능주의. 쾌락의 풍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거 없다 늘 말하고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하고 동의하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의 삶은 왜 달라질까요? 물질이 우선이 되고 내 시간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는 뒷전이 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도 아니 뭐 별 이상 없네, 앞으로도 괜찮겠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사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별다른 회개와 각성 없이도 구원을 얻었네, 해방되었네 하면서 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또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단지 고통의 부르짖음이었고요.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올라갈 때 힘있게 설교하라고 저 당부회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를 힘있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힘 빠진 내용이에요. 실패의 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왜 실패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전세에 실패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을 보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만 보는 것은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이들이 이랬구나,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전수죠. 신앙의 전수.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사실은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할 때, 내가 그 가치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이루어져요, 사실.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일 때 전수가 되는 거죠. 자녀가 볼 때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말로만 얘기하면 전수가 되겠어요? 그 말은 모두 무의미하고 부모가 살아왔던 신앙의 가치가 자녀가 볼 때 별 다를 게 없네 하면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사사기는 이런 실패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몇 주 계속 사사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온니엘 사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온니엘 이야기도 앞으로 기드온이나 삼선이나 다 같은 사사 이야기지만요, 굉장히 짧아요. 사실 7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사사기의 형태가 다 이래요. 어떤 형태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구원자 사사를 하나 보내주시고, 네 번째, 그 사사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패턴이에요. 정말 짭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패턴이 사사기의 원형처럼 나온다니까요. 온니엘이 오늘 구원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여러분 아까 읽기도 어려워하던데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구산 리사다임이 두 배나 악한 이 뜻이구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안식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가나안 사람과 공전을 택한 그들에게 두 배나 더 악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단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목회하다 보면 참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좀 무슨 앞뒤도 꽉 막히고 뭐 생각도 4차원이고 저게 뭐지 하다가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도 안 포기해야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포기해도 전혀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나오기로 약속했지. 모세랑 너희들 약속했지. 여호수아랑 너희들 약속했지. 그거 왜 다 어겼어? 나 이제 너희들 안 볼 거야.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인간의 결단과 선택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앞에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안타까운 실패로 하나님 나라가 큰 위기로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르죠. 그죠? 구사는 이사다임한테. 근데 그들이 그 심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지배자를 노력하는 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와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실한 왕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짐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